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언약궤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힘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들어있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그들을 외면했던 하나님께서 특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으셨을까? 그 배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궁금증을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 그리고 이제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자 본질이며 핵심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함께 봉독할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2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절에 있는 그 앞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인 것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냐면 온전한 예배,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9절 한 절이 사무엘상 7장 9절 이 한 절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본질이며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체이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기도와 예배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증거해 주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온전한 예배,
또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제 전반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예물을 드리냐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린 양을 얼마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일까? 신학자들이 하면 태어난 지 8일 정도 된 어린 양을 뜻한다. 태어난 지 8일 정도 된 아주 어린 양. 자,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7은 완전수라고 하죠. 가장 완벽한 수, 완전수. 그리고 완전수 7 다음 8. 8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작,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거듭남, 부활, 번호개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던 해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을 이루었어요. 그 중요한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자, 그래서 이 할례를 8일째 되던 해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태어난 지 8일째 된 어린 양은 어떤 상태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8일째 되는 어린 양은. 물론 양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해요. 소도 송아지도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고 또 걷기도 해요. 비틀비틀이지만. 자, 그런 암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이 8일째가 되면 이제 잘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사무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사무엘 대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은 또 우리들 또한 8일째 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었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8일째 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불쌍한 일을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게 예배인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100%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는 온전한 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20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경우를 보면 그들은 형식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제사를 드렸지만 기도를 하였지만 그들이 드린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면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빼돌리고 형제가 나눔을 하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먹었어요. 그러한 제사가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러한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기본인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나의 필요, 나의 관심, 내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이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수준에 머물러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에 갇혀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나의 영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후에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할 때 예배드리는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고통과 갈등과 문제만 하나님 앞에 놔여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의 기도 또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예배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작. 자, 성경에서 보시면 자, 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는 자, 그러한 역사가 이제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또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크하면, 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은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자,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자크하면 하나님이 아나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이 신앙의 방식, 성경의 이 방식이 우리의 기도응답의 공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자,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20년 동안에는 이런 공식이 깨져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나열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것이냐?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또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 앞에 섰어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둘째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어떤 태도인지.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정말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쏟아내는 그런 기도. 물론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런 기도. 이러한 기도를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히브리어로 핀테테 아이레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또 확신할 수 있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감추어져 있다면요, 아무리 간절히 쥐어짜는 기도 드려도, 아무리 부르짖는 전력을 다하는 기도 드려도 확신하는 마음, 확신하는 기도는 확신하지 못해요.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의심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제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그런 전례를 다하는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지금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이 외면하고 침묵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온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응답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하니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이루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들 또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스바에 모이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 미스바의 승리는 분사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적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전력을 다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을 나는 나약하고 부족함없는 나입니다. 날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어린 양과 같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우리의 삶도 미스바의 부르짖음을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능력으로 응답의 은혜를 베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미스바로 모이라 두 번째 시간과 에베네셀의 승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더욱 깊이 새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